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주 안에서 모두 평강과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는 특별히 2023년도는 1월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이 월요일.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매해 이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나와서 기도했는데 몇몇 분들이 결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가겠습니다라고 나와서 8명 때로는 10명들이 끊임없이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5개월이 지났죠. 이제 6월 달이 이제 2주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벌써 2023년도도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무진장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이 느끼는 것,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한정이 돼 있죠.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나이가 돼야 되고, 더 특별한 것은 이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됐으며 무엇이 그들을 기도하게 만드는가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끊임없이 아무리 피곤해도 교회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침 일찍 나오려면은 새벽 기도 시간을 좀 늦췄어요. 6시부터 보통 5시부터 하는데, 근데 미국이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1시간을 늦췄지만은 그래도 집에서는 보통 준비하고 오려면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몸을 치장을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 타고 오면은 부지런히 서둘러야, 정말 바쁘게 움직여야 이 자리에 와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 시간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곳에 와서 이제 기도하게 만들었나 생각을 해보니,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있고, 또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자기 인생이 순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작은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천국이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때 자기가 사는 집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러 나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보고 듣고 깨닫고 인간의 오성으로 깨닫는 모든 것들이 사회 환경과 문화와 모든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움직이는 것과 다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 한참 다윗이 왕국을 어마어마하게 키워놓고 또 솔로몬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습니다. 망해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 원인이 외부 세력도 커갔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부패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도적질을 하고 관리들이 전부 도적질을 하고 이래서 부패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부패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인성도 밖에 있는 우리의 정신도 부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살다가 왕이 어떤 경우는 10년 아닌 5년, 1, 2년도 못 채우고 죽고 안에서 썩으면 그렇게 돼요. 결국은 늘 전쟁하면서 꼼짝 못하게 해놨던 그 약한 나라에 안에서 이쪽에서 바깥에서 썩으니까 거긴 점점 자라게 되죠. 전부 죽고 다투고 싸우고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혹한 이스라엘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도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걸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약속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 끌려가고 없는데 거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보고 다시 재건된 것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무엇을 말합니까? 저렇게 망한 나라가 다시 성전이 세워진다고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그들이 그걸 보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줘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왕이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가 태어나려면은 200~300년이 더 있어야 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건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시고 다 그렇게 하시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막아 놓습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든 감추어져 있던 비밀은 신약 성경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만은 사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옆에서 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게 기도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얘기했지만 너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쳐다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건 이렇게 기록 해석이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설명을 좀 들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I will be.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let them do. 그들이 하게 만든다. 이 말은 우리말로 편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줘 가지고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그 원어 속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해석한 것에는 처음에는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 구해.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어야 된다. 다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너 구해야 돼. 네가 믿어야 너 책임 있는 거야. 너한테 그리스도가 너한테 다가올 수 있어. 언제? 네가 믿을 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그 당시에 이 번역을 할 때에 한국 사람들이, 번역가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은 깊이 연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해도 어떻게 해요? 중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영어를, 요즘은 조금 많이 바뀌어요. 자꾸 성경이 그런 원어를 찾아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번역된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말 성경 처음에 번역된 거하고 자꾸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도 가만히 보면요, 사망에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세상의 사망과 죄로 인해서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너희는 살았도다. 내가 너희를 살렸다라는 말을 더 붙여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혹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될까봐 갑자기 확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번역하는, 성경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 의미가 변화되지 않도록 변화가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못된 번역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몰고 가겠다. 인간은요, 자기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자녀들로부터 이제 생산이 돼서 온 땅에 어떻게 하겠어요? 풍성하게 다 퍼져나가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돈의 8촌에 아주 그냥 몇 수백 촌이 넘어갈지라도 그의 태생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것입니다. 초창기에 모든 인간이 지금 70억, 80억 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딱 몇 사람? 두 사람만 있었어요.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 당시의 세상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멀거먼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그걸 인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고집이 대단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인성과 영성을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준, 하나님의 코를 통해서 준 생기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어겨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육신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육신도 영성 못지않게 놀라운 오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거 다 느끼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전기 코드를 찍으려고 했는데 코드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하나님이 육체를 지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영성이 살아나니까는 이걸 인정하기가 사실 매우 힘듭니다. 왜? 우리 인성이 육체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과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의지. 그것이 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뭘 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요,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지구의 역사는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 세계를 끌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혼이,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직도 알고는 있지만, 알고 있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고 좀 차이를 줘서 말을 할게요. 똑같은 단어지만은 깊숙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죽음으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에 온 사람이 지금 너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또 한 사람 태어나고 또 많이 태어나서 지금 엄청난 사람이 많아졌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가 죄를 져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법원에서 내가 대신 죽을 사람이 있으면 죽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허락을 하면은. 근데 허락을 안 하죠. 콩팥이 망가지면은, 두 개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콩팥이 몇 개예요? 두 개이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맞으면 죽습니다. 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내 간 너 띄워줄게. 못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가 죽습니다. 두 개니까 하나 주고 나눠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인 거는 줄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성경은 그런 것을 위해서 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가끔 저 사람이 나라를 지금 구할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죽는데 그럼 내가 대신 죽고 저 사람을 살려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게 용맹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국자들.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일 때는 삶에 아무런 값어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의인인 내가 죄가 하나도 없어,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 에는 역사상 한 명도 없다는 것이냐. 누구를 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빼고.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요,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죽으면 돼요. 그렇게 그럴 사람이 있다면. 10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 죽어야 돼요? 10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범으로 죄 없는 누구를 죽였어요? 양을 사람의 숫자대로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 2장 3절을 보세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주 한 분이 자기가 자신이 창조한 것을 대신해서 누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이 책임을 지고 그걸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그것을 하셨나? 그분은 뭐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어떤 창조물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한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스타팅 포인트가 있어요. 그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이끌고 주시고
다시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들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로 타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지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가서 내가 먹으라 그런 것만 먹지 말고 너희가 임의대로 다 먹고 너희들이 그것이 먹어보니까 좋으면은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건 안 건드려요. 네가 좋아서 먹으면 먹어도 돼. 네가 판다는 거예요. 이걸 위험한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요즘 IT 산업이 발전해서 로봇을 만들고 그러는데요. 인간 노예입니다. 나중에는 노예가 누구예요? 인간이 돼버려요. 이걸 위험한 섭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에 하나님 터치를 안 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미국 속담에 말을 주인이 목이 말려서 물을 먹고 싶은데 강가로 데려가서 자기도 물을 먹고 말에게도 물을 먹이려고 했더니 말이 먹지를 않아요. 말도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그 이해를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이렇게만 지르지 말고 나의 본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그래서 막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면 교회 잘 안 다니고. 어제 제가 기도하는 곳에 잠깐 갔더니 어떤 분하고 대화할 시간 거기 가끔 나오시고 누구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막 설명을 하셔요. 목사님 저도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요.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뭐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영적인 깨달음과 육적인 깨달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루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붙잡아놓고 땡볕에서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안 해요. 예 그러셨군요. 그러셨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셨군요. 이렇게 성도님 말이 맞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이건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게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목적이 항상 우리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그거 이루어지면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고향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한다는 말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리고 38절 보니까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주 급하거나 아주 힘들거나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에 주님을 찾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목전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인성이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기도가 매일매일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뜻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깨닫는 것은 믿음 하나뿐입니다. 오직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저는 고집 그렇게 안 세요. 시키는 대로 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죠. 고집 다 셉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죠? 내게 옳으니 네게 옳으니 내 의견이 옳으니 네가 의견이 옳으니. 근데 가만히 보면요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그냥 목에 그냥 핏줄을 세우고 막 그냥 얘기를 해요. 양보를 못해. 그게 우리 인성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키워오고 만들어 놓은 내 안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육신의 감정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 성경은 그 정신으로 이해하면은 제3의 정신을 절대로 다가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뭐 실천하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은 나의 마음의 상태를 삶으로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준다 그래요. 소원을. 그리고 소원을 들 뿐만 아니라 그를 행하게도 만드신다. 소원도 두고 행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로부터 받기 원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저 양반이 자기 이름 빛나려고 나를 의의 길로 끌고 다니신디요. 시편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양반이 말이요 시편에 어떻게 써 있는 줄 알게요?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나를 의의 길로 자꾸 끌고 다니신디요.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무 기쁘셔서 그 만들어 놓은 인간을 통해서 뭘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찬양을 받고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프니까 그들을 구원시켜 놓고 다시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봐요? 나한테 찬양을 좀 해라. 나한테 좀 뭐 좀 요구해봐. 내가 줄게.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그 안에 놓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놓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죽었던 우리가 깨어나니까는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가 엄마 젖을 빨다가 맛이 없으면 눈을 딱 뜨고 엄마여 설탕물 좀 섞으라 그러면 여러분 기절을 하고 애를 팽개치고 병원에 갈 거예요.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4살, 5살, 6살 하면 그 엄마가 젖을 먹이고 지금 우유병을 먹이고 자기 학교 갈 때 다 씻고 5살, 6살이면 다 깨우쳐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이거 정말 절망적인 일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현장에 뛰어들어갔다가 상황을 보니까는 이 뭐야? 다 소리 지르네? 이 기도는 나에 안 맞아. 또 어느 곳에 갔더니 막 너무 점잖게 했더니 내가 이런 데서 답답해서 나 기도 못해. 나와야 돼.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도 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고 말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내가 조용히 기도하든 옆 사람이 떠들고 기도하든 옆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든 막 서서 기도하든 we don't care.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주님 면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 기도자들이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우리 끌고 가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소원을 준거하고 실제로 그것이 좋아져서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타치 안 하십니다.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인데 하나님 그 몫을 행할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쪽으로 안 가면 뭐예요? 자기의 인성이 어마무시하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자기 중심의 삶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빛이 있어도 그 빛이 어두움을 뚫는데 빛이 어둠이 물러나지 않고 자기가 그걸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안에 못 들어오도록 자기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장 보니까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거기다 뭐라 쓰면 알미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즐거워해야 돼요. 왜? 그 환난은 누가 관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를 훈련하게 만들고, 훈련된 것은 결국은 왜 훈련을 받느냐?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내가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변해져야 된다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변해져야 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삶의 자리를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그의 평생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솔로몬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마지막 그의 그 침상에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원합니다. 후회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자기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뒤바꾸고 다니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과도 감옥 가면 안 되죠. 큰일 나요. 감옥 통지서를 받고 감옥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돼요? 눈이 그렇게 잘 알잖아. 하얗게 변하고 주저앉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 감옥을 뭐처럼 다니는 사람? 자기 집처럼 다니는 사람. 잘 데가 없으면 아유 오늘 감옥 가야지 그러고서 남의 집 가서 그냥 훔치고서 경찰 오길 기다리는 사람들. 경찰이 와서 너 또 왔냐? 잘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거룩하게 되는 가장 제1번 주사위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는 기도를 하는 사람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요. 저는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설교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한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서 성경을 읽으면요 놀라운 것들이 머리에 막 떠올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은 여기 있던 것 뭐 이것저것 다 뒤져보고 혹시 새로운 건 없나? 새로운 건 기도로만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삶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관여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약속 가운데 기도에 대한 약속은 첫 번째가 영혼을 구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1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선지자들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놀랍습니다.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증거하고 다 보여주셨는데도 오늘날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는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주위에 나를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좋은 의복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한테 당신이 위대합니다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뭐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을 믿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걸 믿느냐 할지라도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나의 구세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경을 따라갑니다 할 때 문을 열고 닫으면서 바로 죽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을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면요 모두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물질, 환경, 건강, 명예, 좋아하는 거, 인기, 자랑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흥회 때 우리는 뭘 알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관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이미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가난해진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주님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루 일을 끝내고 여러분들 모두가 침상에 눕습니다. 어제도 누웠고 그제도 누웠고 한 달 전에도 눕고 가만히 보세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이 계속 1년, 2년, 3년, 4년, 10년, 100년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의 날이라면은 어제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되죠. 그저께처럼 살면 안 되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우리보다 밀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습니까? 바울이 먹을 거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구약 성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는 정치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으로 정치를 했고 로마법을 너무나 잘 아는 법률가예요. 그는 명문가 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다?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인생이 가야 할 길이 어느 것이며 정말 내가 남은 생애를 어디다가 다 드려야 되며 그 인생이 장차 만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내가 보리라 하며 그것이 어느 것인가? 그 길 가는 거예요. 제가 야외 예배 때 조금 몸을 흔들면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때 어떤 사람 그날 복음은 생각 안 하고 목사님이 부른 유행가만 생각이 난다 그래서 그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때와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해야 돼요. 때와 상황. 일이 잘 되어 풀려나갑니까? 기도해야 돼요. 일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건강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건강이 나빠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 환경이 우리를 못하게 만드는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오직 그분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천국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소망 없는 사람은요 못 살아요. 자기가 원하던 것이 그 소망인데 그 원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정말 인생이 우울증이 생기고 인생이 험해지고 불행해져요. 제 친구 중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냥 사회에서 정말 추앙을 받을 사람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저희 가족 친척 중에도 좋은 공무원 직장을 가지는데 그 직장이 앞길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걸 안다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기회예요. 그걸 가지고 눈을 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굉장히 아까워요. 여기저기서 저도 목사님 여기 이런 날이 내년에 이거 있는데 오시면 좋겠어요. 또 요런 건 10월, 12월에 있을 예정인데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제 1순위는 제가 생각하는 1순위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일에 빈틀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런 불평스러운 얘기를 강하게 얘기해요. 교회 주일 예배 하루만 빠지면 천지가 개벽이 나는 것처럼 천지가 개벽이 납니다. 저는. 왜? 성도들은 제 성도가 아니고 누구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차를 탔습니다. 이제는 이 배를 타고 이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오직 한 소망 교회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때때로 말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으로 상기하면서 어느 것이 옳을까를 생각하고 항상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잠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오실 수 있다면 새벽 기도 재단에 와서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도 남이 보던 말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면서 내 소리 들을까 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눈치 슬슬 보다가 기도하는 건지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처럼 들리면 옆에 사람이 장난을 쳐요. 밥그릇을 움직여 간다든지 툭툭 친다든지 뭐 기도해요. 그냥 먹지. 그런데 그걸 방해하면 화를 내야 돼. 왜 화를 못 내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못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끌려가도 관계가 깨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선 남편과 아내가 신앙의 레벨이 틀리면 다툼이 일어나요? 안 나요?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이 현명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하다고 자기가 보기에 남편이 연약하다면 남편 쪽으로 좀 끼워줘서 이해를 해주고 따라가 줘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따라가 주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하나님 앞에 키워드리기 위해서. 그 정신이 없으면은 남편한테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 아내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내 말을 들으면 같이 오래 살고 내 말 안 들고 그 교회만 빠지면 이혼하자고 내일부터.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이혼했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세요. 그렇죠. 아주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가서 반찬을 열어놓고 당신이 이혼하자 그랬는데 웃으면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벌써 버리고 도망갔어. 이게 좋게 얘기하지. 싸움판에서 그 얘기했으면은 그런 날라오던 거 그때는 소당지가 날라와요. 지혜스럽게 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서 침상에 앉아서도 괜찮아요.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오늘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거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6월달 안으로 여러분 꼭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월 다 지나면 바로 이제 다음 달부터 2023년도는 후반기를 향해서 질투와 같이 달립니다. 질투와 같이. 그럼 저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어. 그렇게 다 인생이 90, 100살이 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출발점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